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행복입니다. 지난주에는 야베스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교회의 행복. 어쩌면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죠. 레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상황이 뭐냐면, 오랫동안 저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그 70년이 긴 기간이잖아요. 우리로 가면 6.25 때부터 뭐 지금까지. 그리고 또 고레스 원년에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 이 무너진 성전을 이제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성전을 이제 회복하는데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1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려 한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왜 중요하냐? 정체성을 회복해라. 너는 언약의 가문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네가 지금 상황은 포로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계속 아들 이야기를 낳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언약의 후손이다. 왜냐, 잊어버렸잖아요. 다 70년 되면 잊어버릴만 하고 예배 다 놓쳐버리고 성막에서 옛날에 제사 드리던 거 힘들게 제사 드렸지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 당시에 양 잡고 소 잡는 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긴 호흡을 하면서 주고받지 말고 긴 호흡을 하면서 내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무더위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라고 볼 수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요게벳 가정에 모세를 선택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선지자의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재앙이 임하고 이 땅에 전쟁이 임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쭉 하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인간은 방황한다. 이런 맞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성령은 26절에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구약 이야기는 왕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 왕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남북 분열이 다 되어졌죠. 북이스라엘 거의 다 멸망했죠. 남유다 이제 거기에 남은 자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고레스 원년에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불신자 왕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믿는 하나님 섬겨라. 구약에는 왕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불신자의 삶은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그리고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결국은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샤머니즘 신앙, 우상 숭배하고 점 보고 고사 지내고 제사 드리고 굿하고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하는 거?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지요. 그러니 우상숭배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세상 풍속을 쫓던 나를 그리스도 만나고 해결받게 하신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멀리하면 세상 신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 임금을 섬기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거기에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질병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면 정신병동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축복. 오늘 말씀의 키가 요겁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이 초반에는 여러분 모세가 중심이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제일 1인자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 이야기로까지. 모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율법의 오경 모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는 뭐냐? 아론 중심이에요. 아론. 그리고 아론이 먼저 나와요. 왜냐? 이제는 아론에게 대제사장 이임식을 하는 순간부터 아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1절 봅시다. 레이의 아들들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그앗과 무라리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의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3절에 아므람의 자녀는 두 사람 이야기했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요. 나답과 아비는 다른 불을 하다가 그냥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요. 그렇죠. 누가 나옵니까? 아론. 이제 아론으로 바뀐 거야. 왜냐? 이제는 모세 이후에 아론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4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엘르아살 쭉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론 대제사장,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레인으로 불렀고 예배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8절부터 49절.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12지파 중에 이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다윗의 왕과 메시아가 오셨는데 레위 지파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레위 집안은요 혈기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 다말 사건 이후에 막 뭡니까? 그 하몰 집안을 몰살시킨 집안이 레위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왜 불렀냐? 저도 잘 몰라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불신자보다 착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을 통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대상 6장은 뭐냐면 전부 레위의 계보, 레위인의 자손, 레위인의 예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레위인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한번 따라해보죠.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레인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로 불렀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앞세운 게 아니고 아론과 모세 이야기하잖아요. 아론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 이야기, 말씀드려야 행복하다, 왕 이야기,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 제사장 이야기, 뭡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다. 자, 신약은 뭐냐면 이걸 완성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다윗 왕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이걸 합친 이름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끝낸 거예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든 기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기도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끊임없이 방황. 원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게 뭐예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오랫동안 흘렀던 이 조상들의 죄,
윗대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보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영원히 이제 법적으로 해방시켰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해방.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신앙, 이게 전부예요.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을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석이 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 흑암을 꺾는 이름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문제에 대한 답이다. 보좌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신앙 고백을 해라. 신앙 고백. 레인의 신앙 고백.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제가 그 단어를 보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예수네. 그리스도 예수. 왜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충격받았느냐? 다메섹상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증명한 것이 예수예요. 예수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만왕의 왕. 그리고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아멘. 이걸 믿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믿으면요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백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좋아요. 당신 속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럼 뭐뭐 나오면 다시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요. 오늘 당신 예수님 영접했지요? 그 영접한 그 당신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믿음 이제는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주인 되는 걸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70년 동안 포로하면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오죽했으면 요시야 왕 때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와서 그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안 읽었구나. 율법책을 너무 멀리했구나. 그 율법책 발견하고 나서 뭐 보통 사람은 그냥 버릴 건데 요시야하는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hilki야를 통해서 그 책을 발견하고 나서 감동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감동해야 됩니다. 성경 졸리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읽다 족보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족보가 많아. 뭐 가본가 막 그래가지고 별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런데요 지금은요 달라요. 야, 아들 아 그렇구나. 이게 정체성이구나. 이제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누구의 자녀인 거? 하나님 자녀인 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난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237 현장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다. 주역.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뇌를 살리는 기도, 영을 살리는 기도, 몸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이걸 깨달으면 내가 하는 직업은 부업이고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은 주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기능이 전도와 선교기. 자, 첫 번째 우리 깨달을 게 뭐냐? 자, 우리가 내 몸이 뭐냐?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의 성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또 만나가 담겨 있죠. 그리고 십계명 있잖아요. 돌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아멘.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응답을 못 받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하잖아요. 강단 말씀 듣고 기도 수첩을 매일 현장에 적용하고 본부 메시지는 함께 가고. 강단 말씀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강도예요. 아멘. 누구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포럼하며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 신앙생활 됩니다. 그래서 40일 이제 집중 끝났어요. 2차 끝난 줄도 모르죠. 내일부터 2차입니다. 2차. 이제 40일 집중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제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본부 메시지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 제시가 300명인데 300명이 하면 조금 또 기절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40명 복음 제시했어요. 우리끼리 40명. 아멘. 이제 복음 제시하고. 근데 이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40일 집중하면 웬만한 영적인 병 치유됩니다. 아멘. 40일 집중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때 뭐가 온다고 했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 나의 것, 나의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평안,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평안은 없어요.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왜냐? 살리는 말씀. 왜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언약궤가 뭘 얻었을 때?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겼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궤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내 삶,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의 행복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겁니까? 찬송하는 직분을 받아. 왜냐? 찬송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아멘. 곡조 있는 기도, 찬송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내 삶의 중심.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일까? 저도 많이 생각은 하는데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천국 가면 뭐 보석이 많고 뭐 수정 뭐 하여튼 좋아하는 거 많다고 막 계시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포럼하고 은혜 받고 그게 천국이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찬송을 부르라.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자, 32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헤만의 시, 아삽의 시, 고라의 시 쭉 나오죠. 왜냐? 이 찬양을 담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언약궤 따라갈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뭐가 따라가느냐? 옥문이 열려졌어요.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전도의 문.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찬송 불렀어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찬송할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세례받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옥문이 열려진 걸 막 죽으려고 하는데 네 몸을 자해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구절 이야기했잖아요. 찬송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 이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 가지고요 수금을 탈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탁 떠나 있었어요. 그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잖아요. 그랬더니 사울 왕에 붙었던 이 악령이 떠나갔다. 왕이 손으로 탁 뭡니까 수금을 들고 이제는 이게 악기를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이 악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떠나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 따라하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 사단은 속이고 분쟁을 가져다주고 갈등 가져다주고 자꾸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악신 귀신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다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하냐? 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래서 아침, 낮, 밤에 아침에는 혼자 있게 되잖아요. 밤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낮에는 현장 가잖아요. 아침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낮에는 현장을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나를 만들어 가라. 여러분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체성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이 뭐냐?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이번에 화요 집회 보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이게 40일 집중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이게 40일 집중 해보세요. 힘을 얻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복이 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강단의 말씀을 다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뭐냐? 기록할 때 복이 있대요. 그게 각인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자,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기록하고. 세상의 소리 자꾸 들으면 불신앙 찾아옵니다. 그죠? 사람 말 자꾸 들으면요 내가 믿음도 막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듣고 그러면 세 번째 뭐냐? 기도로 나를 초월하게 돼요. 초월이라는 게 뭐냐? 순례자처럼 모든 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와도 괜찮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보좌의 힘 그런 거예요. 이 기도로 초월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우리는 뭘 믿어야 돼? 기도 제목이 딱 세워져요. 여기서 이제 기도 제목이 세워지면 이제 기도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전달하게 돼요. 전달. 다른 사람을 살리죠.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멘. 기도로 나를 만들어가고, 기도로 나를 초월하고, 기도로 나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빛을 선포하는 자다. 여러분 말씀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교회 일 하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내 삶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48절 그랬잖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행복입니다. 아멘. 네, 행복이에요.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나는 한번 따라해요. 나는 레인이다. 교회 살리는 자다. 예배자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레위 자손들 이야기하고 레위 사람에게는 정착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6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유다 자손 지파와 시므온 자손 지파와 베냐민 자손 지파 중에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랬어요. 왜냐 땅이 없어 레위는. 왜냐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11조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 그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드린 11조로 교회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 67절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그렇죠. 이 도피성은 우리의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 교회는 내가 힘을 얻는 도피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40일 집중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교회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뇌와 영과 내 몸을 살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복음을 깨닫게 한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의 답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가 복음 듣다가 치유되게 하옵시고 강단의 말씀으로 매일 내가 영적으로 정말 아버지 건강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멸망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세계복음화의 237 현장 살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역대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교회의 참 행복을 누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한 주간도 복음 깊이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삼덕 전 가족 저들 모든 업과 하는 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